할렐루야.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흙과도 같은 우리를 빚으시고 또 계속 만져주셔서 명품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명품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명품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성경 강해를 책권 권별로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느헤미야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에베소, 요한복음 쭉 하면서 설교 폴더를 열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강해 설교한 것은 룻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한참 전부터 좀 야무진 평생 설교해야 되는 설교 목사로서 좀 꿈을 하나 이렇게 가진 게 있었는데 레위기 강해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도 제도 들었고요. 또 어렸을 때 제가 기억에 의하면 어렸을 때 들었던 부흥 강사님들의 부흥의 설교 중에 레위기를 설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법들 설교 잘 이해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강해를 좀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삼고 일찌감치 책도 한 5권 구입해서 컴퓨터 자판 바로 옆에 가까운 책꽂이에다가 레위기 강해, 레위기에 대한 서적들 쭉 꽂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강해 설교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레위기 끝까지 다 가는 게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는 걱정도 좀 들었던 거죠. 부담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담은 성도들이 레위기에 대해서 1도 관심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 관심 있으세요? 혼재돼서 나왔어요. 예와 아니오가 동시에 나왔어요. 성도들이 레위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하면 그 딱딱한 그 제사법, 그리고 뭐 먹지 말아라, 뭐 먹으라는 음식들 잔뜩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아주 옛날 규범들을 모아놓은 책 아닌가 하는 이미지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설교를 대가했던 홍정길 목사님도요, 창세기 출애굽기 강의하다가 레위기 건너뛰고 민수기로 건너뛰고 자기가 설교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레위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책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계속 강해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책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담감 뭐냐면 괜히 레위기 강해에 섣불리 시작했다가 고생길만 훤히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자료도 흔치 않아요. 그리고 레위기 설교를 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 설교 자료도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 본문이 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재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출애굽기도 말이죠. 홍해 건너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거 재미나거든요. 레위기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딱딱 떨어지는 논리적이고 딱 이렇게 규범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요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기껏 요리해서 밥상에다 올려놓으면 사람들의 이미지가 뭐냐면 에게 이 뭐야? 이거밖에 먹을 게 없어? 라고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었어요. 노력한 거에 비하면 결과물이 너무 빈약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마음 먹은 건데 내 한번은 꼭 한번 도전해 보고야 말리라 하는 생각을 품던 중에 드디어 오늘 레위기 강해의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강의했던 설교들과는 좀 패턴을 달리해서 1장부터 차례대로 미주알 고주알 다 짚어나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뚝뚝 떨어뜨리면서 징검다리 건너는 것처럼 뚝뚝 지나가면서 큰 주제, 중요한 주제들을, 그러나 레위기서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몇 번을 강의하면 이게 끝날까 그런 건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ENFP 성향이기 때문에 질러놓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가보고 나서 가면서 길 찾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고 가면서 조절도 해나가고, 성도들이 조는 분이 많이 있으면 다음 주에도 끝날 수도 있고, 재미있게 들으시고 또 감동 있고 또 은혜 받았다는 고백들이 있으시다면은 쫙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강해 설교를 즐겨하는 목사님이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너무 자세히 강해를 하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요 한 절 강해하는데도 첫 주일은 태초에, 그것만으로 한 주 강해. 하나님이 한 주일 강해, 천지를 한 주일 강해.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여쭤보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죽기 전에 창세기 설교 위에 다른 어떤 설교 본문의 설교를 듣고 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면 이 중에서는 내 얘기만 듣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꼭 계시지 않겠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를 갖고 레위기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레위기인가?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중도에 이제 통독하시는 분들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그럴까 하면 여기에 뭐 제사법, 정결법, 그 다음에 절기법들,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써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신약성경 뭐 다 이런 거 옛날 말이지만 그래도 톡톡 꽂히는 말들 있잖아요. 콕콕 꽂혀오고, 이거 정말 은혜롭다. 그리고 밑줄도 긋고 싶고, 이건 정말 내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말이야 하는 말이 있는데, 레위기서는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레위기 나오는 대로 등푸른 생선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 집은 앞으로 고등어 안 먹는다, 너희들 꽁치, 고등어 이제 안 먹어, 연체동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오징어 이런 거 안 먹을 거야, 낙지 없어,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저도 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선지해장국 너무 좋아해요. 맛있어요. 그런 거 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레위기의 규범에 절대로 하나도 꺼리낌 없이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레위기가 도대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이런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레위기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그런 단순한 율법서가 아닙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설계 도면이다. 설계 도면이기 때문에 이 설계 도면을 이해하면 나중에 지어질 집이 어떻게 나올지가 보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인지 이걸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화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음식을 드리면 화내시는구나. 어떤 음식을 드릴 때 굉장히 다 드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화내시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자주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왼수질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친히 지내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인 거룩함이 있는데, 거룩함에 근접하려면 어떤 길로 가면 될까? 어떤 길을 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소중한 지도, 지침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레위기서를 강의하면서 기대가 되고, 저도 레위기를 자세하게 다 들여다보고 연구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강의하면서 저도 궁금해져요. 여기 뭐가 있을까? 한번 저도 호기심에 찬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의 문제 해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구원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 설계도면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설계도면이거든요.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숨에 한 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이걸 누가 계획했어요?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의 설계도면, 시간표도 레위기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모세 오경이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이 가운데가 레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운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너희들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언약 관계는 지켜야 되겠어, 약속 하나 하자 해서 신의 산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는 뭐예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잘 보장될 수 있지?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소중한 언약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지켜나갈지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그 방법을 가지고
약속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의 행진이 그려진 책이 민수기라는 책인 거예요. 레위기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레위기의 전체 지도를 보여드리는 시간, 개관 시간인데요. 뭐 개론 시간처럼 저장 연도, 뭐 저자가 누구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오늘 레위기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개의 기둥, 세 개의 기둥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세 개의 기둥이 레위기를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에 대한 것을 좀 느끼도록, 그래서 레위기를 제가 앞으로 강연할 텐데 아유 목사님 제발 그만하시지라는 게 아니라 재밌는데 이 레위기가 그래도 호기심이 생기는데 이 정도로만 오늘 이해해 주셔도 저희 오늘 설교는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이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난 누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아니죠. 인도해낸 신이야, 나 여호와야 하고 소개합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셨었나? 인연이 없었죠. 인연. 민족과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시는데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단순한 물리적으로 그냥 노역에서 해방되고 몸뚱아리를 이집트에서 빼내서 광야로 이렇게 데려온 해방이 아니라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는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신 거죠. 바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구원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그 앞에 했던 일들 다 꽝이에요.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의 시작,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마지막 단계로 구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믿는 구원의 과정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성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완전을 향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화의 과정, 이걸 바로 이 레위기가 보여주는 거죠. 구원은 시작점이지 끝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뭔가를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의 아주 본질적 특징 가운데 제1번입니다. 레위기서에만 87번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사야서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삼중 반복, 히브리어에서 삼중 반복은 최고의 강조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도 예배 때 2부 때는 꼭 그 찬송을 드려요.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거룩, 거룩, 거룩 3번 반복하면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이루는 모든 것의 표준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또 어떤 거냐면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거룩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거룩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다른 분이고 우리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근거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어떤 실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면 어때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치 잘 먹어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말 잘해요. 한국인의 정체성이 바로 그냥 묻어 나오는 거죠. 저절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거예요? 거룩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전제 조건으로 요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거꾸로 얘기하시죠? 어떤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체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거룩함이니까 삶도 이렇게 저절로 될 거야 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거세한 물결은 거룩함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도 아니죠. 절대로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죠. 통속적이고 세속적이고 뭔가 잘못들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더 돈만 더 알아나고 막 사람들 더 괴롭히고 이 이상한 쪽으로 계속 이 물살이 흘러가는데 이걸 거슬러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돈 버는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이 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정쟁의 삶, 싸움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살면서 어떻게 거룩하지? 레위기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이 시대의 세속적 가치관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 자기중심주의, 물살이 계속 그쪽으로 타락과 죄로 흘러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우리를 지향하시는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공동체의 거룩을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윤리적인 삶을 요청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19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이 19장의 말씀인데 언뜻 읽으면 앞서 제가 읽었던 11장 말씀과 그게 그 말이네 하고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위치한 자리가 19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레위기 19장은 성경에서 가장 포괄적인 윤리적 지침을 담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윤리적 지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확장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십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거룩함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헌장이다 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3절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9절 10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18절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옆에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면 산꼭대기 혼자 올라가서 돛 닦는 거룩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거룩은 절대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과 만나면서 돛 닦아서 드디어 내가 거룩해졌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관계성에 다 나옵니다. 고립된 영성이 아니다. 기독교는 고립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도 잘 지켜야 되지만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잘 조화가 맞춰진 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거룩인 거예요. 율법 전문가였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뭡니까?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거고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 선지자, 강령의 요약본이다. 자, 이 말씀이 레위기 어디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레위기서에 있는 말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개신교인들 중 우리가 은연중 율법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 이거 다 폐기 처분돼야 돼. 사도 바울하고 뭐 율법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 다 우리가 치워버려야 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율법을 대하는 자세는 뭐예요? 내가 율법, 선지자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모자라는 부분, 미약한 부분, 채워지지 않은, 완결되지 않은 마침표를 내가 찍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자,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인간관계도 있지만 사회정의도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15절 말씀, 정직한 상거래에 대한 규정 35, 36절,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말씀 14절, 사회적 정의도 거룩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적 정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사회정의랑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함이 망가지는 건 뭐예요? 사회정의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회정의가 잘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독교인이 노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적 정의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성경적 정의인 거죠. 그 당시에 뭐 약자들, 뭐 이방인들, 뭐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거의 뭐 폐기 처분되다시피 하는, 그렇게 낮게 보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계속 그 사람들 관심 가지라고, 이 사람들 존중해 줘야 된다고, 이 사람들 보호해 줘야 된다고, 이 얘기를 다 했거든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스탠스, 자세, 이것이 레위기 19장을 비롯한 성경의 자세인 거예요. 레위기는 단순하게 뭐 제사 잘 드리는 법만 기록된 책이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이에요. 언약적 동행의 약속의 책이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2절 시작. 자, 레위기가 담고 있는 모든 규례와 법률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낼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레위기가 필요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라는 이 말씀 속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땐 그렇게 친했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뭐 어디서 막 숨어 들어가고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입니다. 자, 레위기는 어떤 걸 꿈꾸냐면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다시 꿈꿔요. 하나님하고 친해 지내는 것,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레위기가 보는 굉장히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영구적으로는 예수님이 한 번 희생을 치르심으로 희생양이 되셔서 완전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들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의 설계도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치 아파트를 들어가기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잘 꾸며놓고, 네가 앞으로 살 집은 이렇게 될 거야, 화장실은 여기 있고 거실은 여기 있고 주방은 여기야 라고 보여주면 내가 앞으로 여기 살겠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는 거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살겠구나, 이런 설계도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레위기가 담고 있는 설계도면을 실제 시공한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기가 꿈꾸는 이 꿈을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완성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이 꿈꾸는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기쁜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마치 곁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보여주는 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 레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 지파끼리 딱딱 진을 쳐서 12개 지파가 딱 진치고 있을 때 가운데 성막 속에 딱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진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데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어떻게 길을 찾을까? 레위기가 그 길을 보여주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진짜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 같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뭐 요란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리듬을 가르치는, 레위기는 그 걸음의 리듬을 가르친다. 보폭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하나님과 같이 걸을 때 어떻게 손을 잡을지, 하나님과 어떻게 어깨 동무할지,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자, 이제부터 레위기가 이제 시작돼서 다음 주부터 레위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이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보고 정말 구원의 그 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마지막 천국까지 그 길을 잘 밟아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레위기는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의 규범들 여러분들이 다 듣고 배우겠지만 그대로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뭐 생선, 뭐 먹을 거, 제사 드릴 때 예배당 오실 때 뭐 얼마나 뭐 옷을 빨고 뭐 이런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정신은 배워야 된다. 왜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이 예배에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인지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가 가르치는 근본 원리,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잘 레위기를 이해하시면서 레위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 예수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양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이래서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이래서 그 피가 나를 살려냈구나 하는 감동의 복음으로까지 연결되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레위기를 함께 걷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 길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 레위기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을 보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천국 나라의 모델 하우스에서 다 관람하고 보고 꿈꾸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품에 있으니 우리도 이 시간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머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좀 더 배이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속에 좀 더 스며들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빚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세속에 살지만 각박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도전적인 삶, 신앙인의 본질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의 구원의 죄 용서의 설계의 도면대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거룩함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죄악된 인간들을 위하여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거룩의 계단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예배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아직도 세속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절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